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신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대했던 것,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눈물로써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가운데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때로는 욕심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그런 정욕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구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 사람만은, 그 상황만은, 이런 그 일들만은 끝까지 제 곁에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가 저한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후대에 큰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인생에 대한 후회나 믿음을 잃음이 없이 오히려 그분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귀한 책을 읽고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신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가장 돈이 되지 않으나 힘든 그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군대에 가서도 너무나도 헌신했던 그분이 불과 33살의 나이에 그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그분이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에, 불과 33년의 인생을 살고 간 그분의 장례식에 4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부분이 다 그분이 치료했던 환자들이었었고, 그리고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큰 헌신을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그러나 그 가족들의 마음에는 큰 상심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했었던 그분이 그 아낌없이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왜, 이런 귀한 사람이 왜 빨리 갔을까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 상심,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큰 상심을 겪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바로 상심 그리고 상실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갈까를 기대하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이제 들어가시는 그때만 해도 그들의 가슴은 어쩌면 기대로서 막 터질 듯이 두근두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던 그 시기, 그때라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폭풍을 잠재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처럼 이제라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들 모두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숨이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개가 떨구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자,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요, 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치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속량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억눌렸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이끌고 또 지금까지 몇 년간 고생한 자기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랐다라는 단어에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기대, 내 바람이 여기서 무너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며 엠마오를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발걸음 가운데 아마 그 발걸음은 그들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는 그들이 상실 속에서 회피를 위해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엠마오지요. 고통스러운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목숨을 잃으시고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할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지체를 만나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회피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동굴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들이 너무나도 심해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옛날에는 결코 있지도 않았던 그런 병들이 오늘날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나아갈 길, 그리고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때에는 이미 부활해서 그 절망하고 있는 그들 옆에 다가오셔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슬퍼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왕자에 앉은 예수님이지 자기들 옆에서 걷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걷고 있는데 그를 쳐다볼 생각조차도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봤겠지요. 그러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처럼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그들 옆에서 걷고 있는 그들을 알아볼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뜻하는 일을, 내가 소망하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 주면은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를 때 우리는 곧바로 실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내 꿈이 깨질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졌다면 그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깨졌거나 어떤 저주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신 바로 그 시간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 완벽한 상황,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기대를요 자꾸만 깨뜨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삶을 너무 완고하게 쌓아놨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운 아주 그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구원의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때로는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온 세상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식탁입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곁에서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26절과 2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그 모세의 글에서, 모세오경에서, 선지자들의 글에서, 역사에서, 예언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쭉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왜 구속과 연결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이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기생라합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도망치게 한 그걸로 그들은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의 붉은 줄을 늘어뜨리라고. 공로의 대가가 아니에요. 마치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을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라합의 집이 그것을 늘어뜨렸을 때 그 집에는 그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고 순종해야 됨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여기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을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날이 저물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이 떡을 떼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곳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는 어디서 내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만날 때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장소가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변화된 바로 그 순간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즉시 일어나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다닌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치 비어있는 그 동굴을 보고 여인들이 뛰어갔던 그 모습처럼 제자들도 뛰어갔던 바로 그 모습처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피곤함을 이기고 도망쳤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요? 그곳은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이고 제자들은 놔둘까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였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돌아가는 곳은 위험이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사명이 있고 동역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뭉쳐 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목격한 이후잖아요.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이들이 비로소 뭘 갖게 됐을까요? 무엇을 갖게 됐을까요? 이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도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음과 아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내가 봤기 때문에 지식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엠마오로도 가고 모여서 슬퍼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찔러야 비로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과연 시몬에게 보이셨다.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직접 보진 않았으나 시몬이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이셨기 때문에 옆구리와 손에 찔러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때에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무서워서 37절에 보면 영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보이시며 너희들이 믿을 때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아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축되고 어려울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재정에 있습니까? 재정이 막 풍족해져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 교인 수가 좀 줄어들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게 돼서 연간 예산을 못 채우니까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위기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멋진 예배의 장소가 필요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필요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희망이 없음을, 아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불씨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는 나 혼자 엠마오로 가서 숨어 있다면 곧 꺼져버리는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태우는 그런 불이 되는 것은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불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할 때 비로소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마음이 비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체할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난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떠난 내 곁을 함께 걸어가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리석었던 나 개인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채워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모험가가 모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몸은 아주 더럽고 거짓골과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의 가방 속에는 많은 보물이 들었다면 그는 기쁨의 삶을, 기쁨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아팠던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며, 그리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며 텅 비었던 여러분의 소망이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은혜로서 주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 자신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주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꾸만 숨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곁에 머물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